우리가 이번 달 주제로 제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좋은 제자로 빚어갈 것을 생각할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이는 마음을 갖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인 미세이의 원형 미세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워하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은 덜 사랑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비전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심지어는 배우자와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심지어 두 번째 조건은 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십자가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뭘까요?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모든 삶은 십자가라는 방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어린 시절도, 목수로 삶을 사셨던 20대 시절도, 공생애와 제자들을 가리키시는 시절도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십자가는 사명이요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깨닫게 하실 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지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나 업무뿐만 아니라 감정과 부담감 모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 한아름 자매가 자기의 이야기를 나눠줬는데 제가 너무 잘 알죠.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앞에 서는 자리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고 딱 설교 슈트가 딱 들어간 다음에는 저 혼자 그 모든 십자가를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는 수많은 부담감, 두려움,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오늘 지어야 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그냥 친척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하루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왜 오셨어요? 오늘 한신대 오다 보니까 등산 가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 등산 안 가시고 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 설교 들으러 오셨어요? 그것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아프다 그럴까, 친척네 집 갔다고 할까, 그냥 안 가면 지방 내려간 줄 알지 않을까, 이 모든 감정적 불안감과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도 가기 싫다, 오늘 예배 2시간 길 것 같은데 싫다, 이 모든 감정들, 모든 품어야 되는 두려움들 뭘까요? 오늘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들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기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 앞에 지기로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버이날이 되면은 아이에게 용돈을 줘서 부모님 선물을 사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본인 돈으로, 부모님 돈으로 사는 거라서 선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굳이 어린아이에게 돈을 줘서 내 아빠 엄마 선물을 사와라라고 다 경험해 보셨죠? 어렸을 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물질에 대한 십자가는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거지만 아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효심이 뭔지를 알게 하고 아들 된, 자식 된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지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개척해서 알아내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부가 다 개척정신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했으면 그냥 20대 중반부터 다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자신의 두 발로 남 의지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져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20대로 돌아가면은 대학 때 일단 노점상으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기 동대문 같은 데 물건 좀 떼와가지고 리어카 좀 끌면서 이거 한번 좀 팔아보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직장 생활할 때도 절대로 월급 루팡하시면서 직장 생활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기 손해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오는 월급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아니구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일상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상을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너무 두려운데요. 제가 십자가를 지기도 너무 두렵고요. 제가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평신도를 헬라어로 라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라이코스라고 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평신도를 헬라어로 라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코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라이코스와 비슷한 단어는 한 단어 등장합니다. 그 단어 이름이 라오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한국어 성경에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 세속적으로는 전 국민을 일컫는데 라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텐데 그 구원받는 이들을 향하여 라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평신도라는 단어는 아예 신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나마 평신도로 번역이 가능한 라오스라는 단어도 한 번도 교회 내에 어떤 계급을 나누는 단어로서의 용법은 사용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스라는 단어, 평신도로 번역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를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평신도라고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성경에는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와 단어에 대한 용법은 없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평신도, 목사와 평신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평신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부터 교회가 성직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나눠지게 됐냐? 이제 2세기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비조직과 완전한 조직의 그 사이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대한 저희 교회를 조직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직을 세세하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조직된다고 해서 복음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진심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정말 사랑으로 공동체에 표현되기보다는 사람이 부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년부도 몇천 명 정도 되면요, 새로운 청년 왔을 때 그 능력이 좋으면 이 친구를 갑자기 높은 지위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권한을 엄청 많이 줘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한 그 어떤 자격이 확인된 상태에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딴 사람으로 갈아버린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 교회는 이미 그 교회가 조직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요. 사람들도 그 조직 속에서 조직을 굴리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직화된 교회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는 아니지만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2세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직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적으로 교회 일을 맡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을 학교에서 양성해내서 교육화시켜서 리더로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직계급입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2세기부터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라이코스, 즉 평신도라고 칭했던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즉 성경에서는 평신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역사의 산물이고
기원 후 2세기경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 개념은 교회를 두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전문적인 목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자격을 수료한 목회자 계층, 한쪽은 전문적인 목회자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평신도 계급.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나뉘어졌고, 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에 수많은 잘못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목회자들이 자기가 특권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리더야. 처음부터 리더층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 권위에 따라야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돼. 평신도는 반대로 나는 평신도야. 나는 평신도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내가 권한을 가져서는 안 돼. 내가 교회의 어떤 참견도 해서는 안 돼. 이 사이에서 간극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은 99%의 평신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평신도들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아포슬이란 단어인데 성경에는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언자는 사도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걸로 봐서 초대교회의 사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리더 계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언자 계층의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과 같은 전도를 자신의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목사에는 교사와 감독 두 가지 직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교사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감독은 지금의 장로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수직적인 구조에서 위에 소수의 사람들이 아래의 다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제자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 리더십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통적인 보스십은 수직적인 구조를 의미합니다. 내가 직원들에게 명령을 하고 직원들이 그 일을 따르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역할을 의미해요. 이제 내년도 리더로 섬기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리더십을 보스십으로 생각하고 오시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우리 중에도 목회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목회자를 보스십으로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리더십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리더십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같은 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리더는 모든 도덕성과 능력적인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설교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에 따른 성품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제가 목회자고 우리 교회의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저에게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혹은 슈퍼맨 같은 영웅상을 기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년 리더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부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캡틴 아메리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리더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수평적인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인 120명이 모두 설교자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예배에 들어가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예배에 참석하는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팀에 계신 분들도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단순히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팀에 대한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합되고 유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 리더십과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각자가 교회의 일정 부분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아멘. 1:1 제자 양육이 시작이 됐어요. 저는 총 3팀을 맡게 됐는데, 목요일 저녁에 한 팀, 토요일 오전에 한 팀, 토요일 오후에 한 팀 이렇게 맡게 됐어요. 토요일 날 사당역에서 제자 양육 만나기로 하고 9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요, 그날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일부러 사당역에 사는 청년에게 조금 외진 카페 부탁했어요. 사람 없는 카페로요. 사당역에서도 한 10분 정도 걸어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모퉁이를 돌자마자 앞에 딱 카페가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앞으로 오랫동안 좀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자 양육 1기, 2기를 통해서 총 10팀, 약 13명 정도와 제자 양육을 함께 했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같이 했거든요. 두 팀 합쳐서요. 근데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이 친구들과 함께 할 건데, 와, 저 자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할 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카페 사장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카페가 우리 6개월 동안 제자양육 할 동안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카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인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양육했던 분들에게는 좀 미안해요. 이철이, 강지원, 우리 고영훈, 김용우.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저번 기수는 정말로 너무 바쁠 때여서 맨날 모임도 금요일 밤 11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번 제자양육은 제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만날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이 친구들이 물론 제자양육 기간 거친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제가 믿으니까,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성장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시간에 제 마음과 똑같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3가지라고 1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겠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봉사를 맡기겠다.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겠다.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도 교회고, 우리가 모인 이 장소도 교회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꿈을 꾸는 사람은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꿈꿉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이 혼자 걸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저희 공동체가 커지기 전까지는 제가 정상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30명, 40명, 50명, 70명 커지니까 제 부족한 부분, 제 단점들, 제 모난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부족한 부분 드러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한 부분 드러나고 욕먹어도 저렇게 철판 깔고 열심히 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부족함 드러나도 철판 깔고 우리 공동체 나와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아니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날 곳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아예 관계를 안 해요. 내가 부족함이 드러날 장소와 순간에는 가지를 않아요. 내 부족함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기독교적 마인드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힘껏 싸우다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공동체 교회로 돌아와서 여기서 위로받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제자로서의 일을 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이면서도 모이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기도 하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단순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부족함과 장점들 다 드러나고 내가 나를 고치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세워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똑같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 하나님께 봉사하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오시되 깊숙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겁이 날 거예요. 옛날과 같은 또 상처들이 또 생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우리 좀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피해 입혀도 좀 견뎌주실 거죠?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손해가 아니에요. 장기 투자예요. 이 손해보는 순간을 10년 동안 견뎌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14절 15절이거든요. (15절) 16절이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앞에 설교하러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이해져요. 너무 좋잖아요, 쉬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해이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빛이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물론 진짜 많이 갔어요, 지방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글도 올렸어요. 지방 가서도 꼭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다 헌금하고 또 집에서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제가 오늘 좀 해이해질 뻔했거든요. 해이해지면 안 돼라고 하지만 나도 해이해진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깨어있는 눈빛과 열정적인 예배 드리시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명절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명절이라 우리 육신은 쉬지만 하나님과 사탄은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에도 휴식을 취하고 집에도 갔다 오시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그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투자를 받기로 이제 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어요. 지방에다가. 그런데 이 청년의 고민이 뭐냐면, 저희 이제 사업에 주 수입이 주일날 오픈을 해야 이게 지금 수입이 생기는데, 자기 가진 신앙관으로는 주일날 이거를 열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탈세는 아니지만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니까 얘는 꿈이 커요. 얘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할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만약에 너의 꿈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주일 오픈해야 되고 세금 어떻게든 안 내야 된다. 그럼 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꿈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업계에서 탑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주일 성수했으면 좋겠다. 신앙과 내 신념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성장해 나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함도 받겠지만 결국 너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앞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성실함을 분명히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는 그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청렴하고 싶고, 교회가 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소유로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두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로서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재정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이번 달에 보고 드릴 거예요. 지난 2달 보고를 못 드렸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우니치랑 케냐 때문에 보고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거를 긍정적으로 아끼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모두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권 계급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돼요. 저도 꿈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는 엄청 불편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막 재정위원회 열고 막 운영위원회 하고 여러분께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인지 아세요? 불편한 게 저를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너무 세속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세요. 업계 탑이 목표예요. 감사해요. 치지 마. 네네. 네.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잘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애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종찬아, 네가 내 일 좀 해줘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성결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로 결단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목표라면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위협과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위협과 내가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세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내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그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 이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뿐만 아니에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면 어려움을 못 이겨요. 우리가 어려움만 계속 묵상해요. 주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염려돼요, 이것만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그지주로 변해요. 감정적으로 변한다고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만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 그래, 슬퍼, 하지만 이 슬픔을 안고 제자의 길을 가야 돼. 오늘 부담되고 기뻐, 부담되고 기쁘지만 오늘도 그래도 이거를 안고 제자의 길을 가야 돼. 이 인생에 대한 목적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게 하실 겁니다. 나는 병마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회복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중에 취업 안 되고 여러 가지 염려 있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의 마디를 연결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우리는 앞으로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에도 어디 가도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살아나가게 할 것이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체성을 포기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속적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께서 뱉기에 마땅한 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제자로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